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성하기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행하고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런 보험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마기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향한 여호와 앞에 있는 만물에 바르고 그 피의 전부를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하기에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들의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제목이 뭐죠? 죄를 깨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죄를 깨달는 삶인데 이 죄를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인 예배는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가 자기 아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삼손의 엄마는 아닐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게 그들이 사고였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죽게 되겠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는데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죄 없는 사람으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의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죄는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죄인은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미운 짓 조금 했고 부모님께 거짓말해서 용돈 조금 다 쓰고 친구들과 어울려 미운 짓 조금 하고 그러나 그런 것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저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흉악한 짓을 하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죄인은 범죄하여 경찰서에 잡혀가서 또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하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 경찰서에 끌려가지도 않은 사람, 죄의 형벌을 받지도 아니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가 뭘까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까? 이는 죄가 아니고 죄의 증상입니다.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이그러지고 그러면 문둥병입니까? 그것도 문둥병의 결과지 문둥병 자체는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하고 콧물을 흘리는데 그때 콧물, 기침을 감기가 아니고 감기 증상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과 죄의 증상도 이렇게 다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은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문둥병자들을 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란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 그렇답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이 걸렸는데 3년 동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 걸렸는데. 근데 3년 동안은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문둥병 걸렸구나. 근데 3년 동안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다른 사람 알아요. 그때는 죽을 때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완전하게 9년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 갑자기 문둥병이 나타났다.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다. 그때서야 아, 이 사람 문둥병 환자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는 문둥병에 걸려있고 문둥병 증상이 지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뭐 눈썹이 빠져나가고 그런다고 손가락이 빠져나간다고 분대로 감아주면 손가락이 안 빠집니까? 문둥병이 드러나면 치료를 해야죠. 이렇게 죄의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도록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성품이 문제라는 겁니다. 남을 험담할 때에 흥미진진한 마음,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 아픈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죄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무서운 겁니다.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 남을 미워하게 되고 자연히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병에 걸리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춰가지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간음했고 살인했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성경에서는 죄와 범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내가 도둑질했다 하고 범죄한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적에 자신의 죄인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났을 적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 만나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게 진정한 만남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무서운 것을 만나게 되면 마음부터 떨립니다. 마음이 떨리게 되면 무릎이 떨립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게 되면 오줌이 줄줄줄 나갑니다.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야, 그 장각의 유리 다리 위에 사람들이 놀러갔다가 아주 엄마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랑가를 치고 간데 오줌 슈슈셔서 바지가 다 젖은 고공증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 게 있으면 놀라서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어찌죠? 떱니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왜 떠느냐?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무서워하죠?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연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뭐예요? 연약이에요. 육신을 입었다는 자체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 사람이 죄를 짓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어디다 핑계를 합니까? 자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바로 연약하다라는 그 사실이 죄라는 겁니다. 연약이 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도대체 죄가 뭐냐? 우리는 늘 어떤 행함의 결과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함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그 연약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결과만 놓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 건 죄다. 그게 아니고 술을 먹게 하는 그 연약.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방탕한 건 방탕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연약. 그 연약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연약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게 왜 뭐 이게요? 육신이 연약해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해.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향하여서 담대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연약해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왜 사람이 종노를 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이 가장 큰 법이 뭡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 죽인다는 말에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왜? 죽음에 대한 연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 보면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죄를 그대로 두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그 죄가 소멸되어야만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비는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아무리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비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있는 인생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의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날 때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덧 입어야 돼요. 은혜의 옷을 덧 입어야 돼요. 벌거벗은 대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거듭났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막연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한 모금 먹어도 자기 자신이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분명히 압니다. 하물며 자신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이 신앙은 얼마나 한심한 신앙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어쩐지 몰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듭난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겠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세 가지 관문을 걸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들은 늘 돼지를 들먹거립니다. 돼지가 제일 더럽다. 그렇습니까? 돼지가 제일 더러워요? 왜 돼지가 제일 더럽다라고 얘기하느냐? 돼지는 자기가 자는 자리에 똥오줌 싸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있기 때문에 모욕을 시켜놔봤자 또 똥창에 가서 누워서 클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가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더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돼지보다도 더 더러운 게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게 몰라요?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악한지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마다 자신의 최치가 있는데 그 최치를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나는 냄새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최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최치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늘 그 냄새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른 사람 맡았을 적에 아주 기가 막힌 냄새를 피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와서도 기가 막힌 냄새를 피워서 옆에 앉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자기 냄새를 알아요? 자기 냄새를 알게 되면 절대 그러지 않아지. 근데 자기는 자기 냄새를 몰라.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 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그 최치에 취해가지고 냄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냄새 알게 되면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존재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각자 지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심장을 살펴요. 폐부를 살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그 행위의 행실대로 심판날에 보응하십니다. 서모세 모험이라는 사람이 서밍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책을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단편적인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만일 내 생애에 있었던 모든 행동과 머릿속에 스쳐간 모든 생각들을 글로 적어 보인다면 세상은 나를 타락한 괴물로 여길 것이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가 한 행동과 내 머릿속에 스쳐간 모든 생각들을 다 글로 써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이 괴물이네. 이 사람뿐 아니라 우리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탈을 쓴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에요. 이걸 아세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일일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데 그날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 죄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죄인이었느냐?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커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린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이 제 마음에 차지 않으면 신경질 부리고 때를 씁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엄마 젖꼭지를 물어뜯기도 합니다. 신경질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지 2, 3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애가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들이 거짓말을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편 52편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길 때 뭘로 생긴 거예요? 죄로 생긴 거라고. 죄로 생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본성이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거짓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짓된 세상에 나와서 거짓된 일생을 마치고 거짓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심히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모태에서 죄 가운데 출생한 것입니다.
겉모양만 말짱하여 사람이지만 그 속은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인간 마귀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겉모습만 사람이야. 겉모습만. 속은 마귀가 꽉 차 있어요. 입을 여는 즉시 거짓말이 샬샬샬샬 나옵니다. 거짓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됐습니다. 거짓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거짓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비는 뭐라 그러죠? 마귀인데. 무서운 얘기. 이게 누구를 놓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을 놓고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놓고서 너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거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개나 돼지가 아닙니까? 사람 취급도 못 가는 거죠. 사람이 거짓된 인간의 속성 가운데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인간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틀고 앉아있는 그 거짓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 인간은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 속에 마귀가 앉아있어요. 거짓이 속성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샬샬샬샬 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척해도 거짓말 샬샬샬샬 합니다. 거짓이 앉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바로 마귀, 뱀이라는 뱀.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여 불못에 던질 때에 사람이 사탄에 속해 있어서 같이 더불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그놈을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죄가 깔끔하게 없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사탄의 마귀 종이 되었을까요? 인간은 본시 허탄한 동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걸작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동물 같게 살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처럼 살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동물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고급 동물이에요. 자, 이 말 자체에서 지금 모든 것이 마귀의 속임수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을 뭐라고? 고급 동물. 그냥 저급 동물은 뭐냐?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절대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학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 마귀가 교육계를 잡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너는 고급 동물이야. 동물이라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왜 동물이에요? 동물은 뭡니까? 짐승이 동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람을 동물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동물의 후손, 원숭이 후손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속임수 받으면서도 옳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 후손이냐 말이에요.
고급 동물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끌고 내려와서 원숭이 후손이야. 원숭이 진화돼서 네가 된 거야. 그러므로 너는 고급 동물이야. 다른 짐승들은 진화되지 못했고 너는 진화됐기 때문에 고급 동물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학교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을까. 인간이 고급 동물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요, 사람이 정신을 나가면, 정신 나간 사람 뭐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인데, 미친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뭐가 같이 살아요? 동물같이 살아. 아, 동물같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면 바로 동물이 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모르면 바로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동물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동물 삶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한 몸으로 결합될 수 있는 신성한 본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욱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와 고기의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릴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다스릴 자예요. 다스리는 자.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땅 관리할 왕권을 마귀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를 하니 하나님이 한탄할 일이 아닙니까? 왜 뺏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레위기 5장 2절에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이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요. 누구든지 부지중에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문자적으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사체를 만지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자기 몸을 성결케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삶, 즉 불신자들의 짐승 같은 삶을 만지거나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의 삶에 모방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개나 돼지로 표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짐승을 모방해 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중이라고 해요. 부지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부정하다.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뿌림을 받게 되면 각자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요게 죄라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혀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 거듭나지 못한 삶은 짐승의 삶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존귀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것도 불교에서 살짝 마귀가 뜯어고쳐가지고 환생의 교리를 만들어서 네가 인간으로 악하게 살면 다음 세대에 소나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 사람이 어떻게 돼지 됐다 짐승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불교에서 가르치는데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 뭐가 된다 막 텔레비전에도 이런 얘기 나오고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다음 생에 내가 뭐 기가 막혀. 이게 짐승이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텔레비전 거짓말이에요. 참말이 없어. 보는 사람들이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기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잠언 14장 19절의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 걸러져 넘어졌으면 다시 거기에 걸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걸려. 그게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소들은요, 한 번 구렁차에 빠졌던 자리는 절대로 두 번째 안 빠집니다. 아무리 잡아 끌어도 절대 거기를 안 가요. 건네뛰면 떼지 절대 거기를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뭐 행동한다는데 자기가 걸러 넘어진데 또 걸러 넘어져.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5절에도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의인이에요. 호시아 4장 14절의 말씀 보면 너의 딸들을 행음하며 너의 며느리는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가만 놔둘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즉시 내려지지 아니한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대로 행하면 그 죄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나와 쓸데없어요.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토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말짱하게 사람의 모습만 가졌지 속은 악마, 죄악의 마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